제가 주중에 자전거 동호인들하고 라이딩을 합니다. 주로 안양천을 쭉 따라 올라갔으면 안양천 합수구 한강이 나오는데 그 지점을 갔다 오면 한 50km 정도 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이 접근성이 아주 좋아서 다양한 라이딩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선두에 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선두에 서는 사람은 길을 잘 알아야 되겠지요. 길을 잘 알아야 정해진 코스로 라이딩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두에 선 사람은 체력이 좋아야 라이딩을 잘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맨 선두에 서게 되면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고스란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선두에 선 사람이 힘이 드는 반면에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훨씬 수월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두에 선 사람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라이딩을 하게 되다 보면은 길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만나게 됩니다. 바닥에 파인 홀이라든지 튀어나온 방지턱이라든지 물이나 모래라든지 그리고 맞은편에서 오는 라이더나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위험 요소를 선두에 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수신호를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속도를 늦추든지 속도를 좀 높인다든지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날의 라이딩은 아주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라이더가 선두에 서서 이끌면 뒤따라가는 라이더들은 아주 마음 놓고 편안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이지요.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군주가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이었는데 그 애굽의 바로왕을 필적할 만한 근세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 앞에 가서 그 모세가 지팡이 달랑 하나 짚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 그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고, 그리고 40년 전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말을 안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다가 내리게 됩니다. 재앙이 한 가지 있을 때마다 그 왕이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지만은 금방 또 번복을 하고, 이번에는 꼭 내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또 거짓말로 치부를 하고 몇 번이고 번복하고 뒤집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재앙을 내리셨는데 맏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왕의 맏아들부터 비롯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 심지어는 짐승의 맏배까지 다 죽는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초강대국의 절대군주라도 재앙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맏아들이 죽는 판이 되니까 애굽 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속절없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그 당시 최강대국의 절대 군주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두 손 들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로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도 당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형편에 아주 알맞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남쪽 문명과 북쪽 문명을 잇는 지름길입니다. 북쪽에는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나라 강대국이 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길은 아주 좋은 길이고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좋은 길, 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길이 좋은 길이다 보니까 그 길에는 여러 강력한 민족들이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려면은 그들과 어김없이 전쟁을 치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대한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군대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나약한 백성이고,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고, 겁쟁이라서 조그만 손해가 찾아와도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 길로 들어섰다가 그 강력한 군대와 맞닥뜨려가지고 전쟁이라도 하는 날에는 다 자유고 신앙이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사람들인 것이지. 노예 생활도 괜찮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내실 때에 전쟁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내질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에 맞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아주 적합하게 알맞게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권능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무조건 그렇게 끌고 가시질 않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형편에 맞게 좀 멀더라도 문제가 없는 곳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주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수준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강약길로 인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강약길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그 강약길은요, 아무런 물도 없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푸른 나무라고는, 생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향로운 곳이 그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갈 때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곳이 그 광야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이 광야길과 같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도 하고 거기서도 쉴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것은 주로 이 광야길과 같아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형편을 잘 아셔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를 적당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앞장서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장서서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안전하고 즐거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가면 맞는지, 이 길이 안전한지 그런 것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권능 있는 분이 가야 될 길을 훤히 알고 계신 분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은 너무나 그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낮 그들과 함께 계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목사합창단에서 활동을 할 때에 2년에 한 번꼴로 해외여행을 나갔습니다. 왜 해외여행을 나갔는가 하면은 한국목사합창단에서는 연주회를 정기 연주회를 한 해는 국내에서 하고 한 해는 해외 선교지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외 연주회를 나가게 되면은 기껏 2박 3일이라든지 길어야 3박 4일 일정으로 연주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 연주회를 마치고 나면은 그 짧은 시간에 여행을 하게 됩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곳을 다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밤 시간에 쉬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할 그 시간에 각자 개인적으로 알아서 숙소 주변에 있는 시내 관광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요,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함부로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 가이드를 불러다가
그 관광 가이드에게 부탁을 해서 시내 관광을 좀 안내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관광 가이드들이 10중 8구 10명에 9명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짜로는 안 해주는 것입니다. 관광 가이드는 자기 임무가 딱 끝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자기 임무를 벗어나면 돈을 요구한다든지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광 가이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사랑과 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제약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이 맞구나. 그 험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체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을 가진 분이신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권세나 능력보다도 훨씬 커진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커진 권능을 가지신 분께서 그 크신 팔과 능한 팔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알맞게, 너무나도 적당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앞장에 서서, 우리의 선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늘 함께 계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하나 체험해 가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친히 인도자가 되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권능의 하나님으로 인도하시지만 저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아시고 거기에 알맞게 적절하게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저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